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상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 구석실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다시 한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안 오셨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그 모든 선지자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400년 만에 희미한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던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구약시대 때부터 쭉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때가 참에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메시아로 구세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터널에서 다 벗어나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17년도. 근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 나에게도 이런 고난의 터널의 과정을 있게 하십니까? 그러나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빛, 은혜의 빛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흑암기가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가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어요. 당시 침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은 저 침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 구세주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바짝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왔나 보다 반짝 긴장을 하고 있었고, 결국 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의 왕실을 비판했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를 잡아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영에서 볼 때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잠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그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가지고 가서 그냥 앞에 서가지고 스트라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쪽에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비겁하시네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삶의 용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용기, 또 때와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그런 기다릴 줄 모르는 용기는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전진한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게 무조건 돌진한다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용기를 우리가 만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낭패를 본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반대로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신앙의 높은 반열까지 오른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많은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 위급함을 느끼고 당시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범함으로써 그 말로가 어떻게 돼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자식 주기를 기다렸던 아브람 75세, 너가 정말 저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75세 때 받았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00세에 그 축복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을 하루같이 정말 외삼촌 라반 집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곤양을 그리워했던 야곱을 보세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말씀, 내가 너의 모든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너와 같이 하리라 하는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결국에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아무 죄 없이 13년간 감옥살이 인고의 그 세월을 보냈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40년간이나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모세는 기나긴 그 기다림의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자랑스러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다윗은 3번의 왕의 기름 부은 장면이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에서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들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름을 받는 장면이 또 두 번째나 또 세 번째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암살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결코 왕이 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울의 질투로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손대 주신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바로 최적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금 이제 얼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아직도 응답받지 못해서 막 초조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너무 조급해서 덜 익은 사과를 따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잘 익은 사과를, 가장 당도 높은 사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큰 빛,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빛,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지로 예루살렘 대신에 갈릴리를 선택한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릴리로 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권세를 가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자신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항상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특히 이 조류, 새 종류들은요, 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새들이 그냥 이동하면서 매년 자기가 둥지를 틀고 살았던 그 장소에 정확하게 또 다음에 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타고난 시간 방위 감각이 마치 체내의 시계처럼 그 새들에게는 작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도요, 그와 유사한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형 순환 본능 들어보셨어요? 원형 순환 본능,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서 첩첩 산중에 이제 길을 헤매게 되는데 어디로든 한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끝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직선으로 숲을 헤쳐서 나갔지만 결국은 돌아와 봤더니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 헬기가 와서 구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헬기를 타고 높은 데서 이렇게 나중에 구조돼서 헬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원을 그리면서 자기가 이동했던 그 길을 보니까 빙빙빙빙빙빙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아무리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직선으로 달려가도 늘 제자리만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솔직히 얘기해요. 나도 못 지키는데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구약 성경을 보면 악인을 죽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 지킨다고 생각해요. 저 악인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기준과 틀을 세운 바른 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바른 신학을 아는 사람 밑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 교주로 빠져. 이단의 교주들 봐요. 제대로 정통신학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신학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캔버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나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통교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과정에서 신앙을 했다.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신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과 신학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게 하는 양 날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신앙하고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예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점점 우리 몸에 배인 순종적이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그러한 꾸준한 성령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빛을,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큰 빛, 큰 복음을 받아야 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길이요 갈릴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 가나안 전쟁 후에요, 이 갈릴리 지방은 아시다시피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북쪽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 제국들의 외침 또 지배가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혼혈 문화가, 혼합 문화가, 혼합 종교가 거기에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인들은 그 북쪽에 사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방 갈릴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남쪽 유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상처가 많고 멸시가 많고 소외된 어두운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외면했던 곳을 찾아서 그곳에 큰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흑암에 지친 환경과 지역이라도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 구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멸시받고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붙여주셨대요. 큰 빛이 뭐냐? 바로 복음이 큰 빛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어둠과 고통에 쌓인 심령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이 더 밝게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사실은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그들이 큰 인물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따져보면 뭐 학력도 외모도 뭐 사질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뭐 삶의 태도나 자세가 탁월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잘 함께 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많이 같이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 또 항상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12 제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저놈들을 봤을 때 나보다도 월등하게 나은 것도 없고 뭐 외모가 수려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편애를 하나?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하고도 합세해서 좀 험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이 같이 합세해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대제사장들에게 결국에는 찾아가서 예수님을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게 되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자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비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 제자들 또 가룟 유다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를 하등히 여기고 멸시했다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재정 아무나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길 정도면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 집사의 위치를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소외감을 가질 일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핵심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세, 순종하는 자세,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 섬기는 그 헌신의 자세, 그 자세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했던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도 보면은 약점투성이에요.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해. 오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봐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 그 얼마나 급해. 야고보, 요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졸음이 많았는지 중요한 일에 같이 가서 기도해야 될 장소에 세 제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자빠져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 영어로는 피터지만 우리 한국말로 베드로라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를 또 한국말로 영어로 해보니까 베드가 들어가 있네. 베드. 침대를 좋아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잠을 엄청 잘 잤어요. 여러분, 이 길에서 그런데 그런 부족한 종들을 하나님이 큰 빛이 비치니까 그 종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화의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딴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상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의 대역전을, 반전을 이룬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빛은 흑암의 고통에 쌓인 사람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 17절 말씀에 이제 바쁘다.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말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때도 가까이 왔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어떤 물질보다도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도 중요한 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알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셨는데 다른 어떤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소중한 인생으로 멋진 작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 이 자리 이곳에서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이제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그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날 말씀을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3,000명. 와, 엄청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도 베드로처럼 설교해서 한 3,000명 그런 설교 좀 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올바른 원칙을 가져야 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 누구는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스데반은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럼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올바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원칙은 말씀이 찔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말씀이 찔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매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심장에 말씀이 확 꽂혀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설교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그 설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여러분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찔림이 있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 심장을 관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큰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 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설교 중에서 그 말씀을 캐치한 거예요. 여기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죄책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 깨달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치시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저 말씀 저분 들으라고 하는 거다.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오늘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지 말씀 있죠. 나는 누구 들으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경우는 참 예민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했는지 누가 나에게 못하는지 잘 알아맞혀요. 정욕과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감각, 슬픔, 불쾌함은 스스로가 잘 느낍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죽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치셔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십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나 한번 볼까요? 2장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데 뭘 선물을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거듭남은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선물로서 우리는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담아서 그 큰 그릇을 주시는 실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은혜의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사세요. 복음의 빛을 받아서 늘 내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